오늘 저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수십 차례 들었던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그 두 가지 말을 들어라 얘기하면 아마 믿음과 은혜일 거예요.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아마 목사의 입에서도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를 누구로 인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마 가장 많이 그런 쓰이는 말이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이걸 좀 이렇게 말로다가 설명을 해봐라 얘기하면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믿음이 뭔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 없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faith라고 하는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오늘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에서 믿음까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령의 열매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할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그렇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필수적인 요소가 믿음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받은 그 사실,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믿음, 계속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확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읽으셨는데 로마서 1장을 이렇게 노란 줄로 마킹을 해두시고 로마서 3장으로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어 공부를 잘 해야, 그래야 이 좋은 성경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시면 믿음이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영어로 faith예요. fai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동사로 쓸 때는 belie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aith는 명사만이지 동사가 없어요. believe는 명사로 쓰게 되면 belief라고 하는 그러한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3장 로마서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가서 보면 믿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는다고 하는 그 단어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예요. 마음으로 믿어 believe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거기 나오는 그 믿음은 faith라는 단어고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건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걸 쓴 다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faith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14절부터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려. 여기 믿는다는 얘기도 belie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여기 believe도 역시 believe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줘야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이 발생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이랬는데 들음에서가 원래는 by hearing 이렇게 돼 있어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은 faith예요. 앞에 지금 believe라는 단어를 쭉 쓰면서 believe 하게 될 때, 믿게 될 때 구원을 얻는데 그거를 나중에 뭐라고 다시 설명하면 그때 내가 믿는다고 believe 할 때 그때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fai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고 그냥 믿음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넣어주고 믿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넌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아예 정해놓고 믿음을 안 주고 하는 그런 칼빈주의식의 그런 믿음이 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뭐가 있어야 와요? 말씀이 물론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누가 제시했어요.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믿음, 페이스가 와요? 내가 믿는 게 있어야 온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게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씀이 진리군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100% 믿습니다 하고 빌리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믿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동의, 절차가 없이는 그 믿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내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러면 죄와 범법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탁 치게 될 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내 믿음을 가진 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믿음이 성경에 가서 보면 몇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요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빌리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시할 거냐. 그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접어놓으시고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대표적인 그 믿음의 사람의 그 고백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내가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고 율법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명예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내가 이제는 다 예수님 때문에 손실로 여긴다. 왜 그러냐?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런 의,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의, 그걸 입은 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발견되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이걸 지금 개역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서 다 내가 믿는 걸로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로 들어오셔서 로마서 오늘 보려고 했던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가서 읽어보세요.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빌립보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여기 두 군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의는 뭐를 통해서 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까 내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생기는 그런 초창기, 처음에 그 믿음이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발견돼야 할 것은 그 내 믿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생기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 믿음은 뭐고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 제가 제임스 낙스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이해가 쉽구나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셔서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는데 제가 좀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잘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찾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1절에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믿음이 뭐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 제시되는 걸로 들으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믿고 그 안에 배에 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배에 탔단 말이에요. 그게 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탔습니다. 그렇죠? 갔는데 가는 도중에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폭풍우가 치고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쿨쿨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깨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그렇게 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그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탔단 말입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동이 났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동이 났어요. 동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심과 동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5장 1절에 가니까 그들이 저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누구 믿음 때문에 갔어요? 내 믿음 때문에 갔어요? 누구 믿음 때문에 갔어요? 믿음이 충만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저쪽으로 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간 걸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오는데 그걸 초창기에 내 믿음이라고 봤을 때 그 믿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를 나중에 천국에까지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근데 저쪽에 도달한 건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도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누구에게 넣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쑥 집어넣어요. 그 배 안에 넣듯이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도중에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살다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이 죽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하고 각종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다 갔다 내 것은 왔다 갔다 어느 때는 말 그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도 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보장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님의 열매로,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매는 뭐가 있어요? 일단은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뭐예요?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을 읽었으니까 가셔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냥 그대로 풀었으면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 알겠죠? 하나님의 파워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워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정동수 목사의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개혁성경은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하면 성경엔 복음이 다른 복음도 있고 마귀의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오직 누구의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복음,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에센스가 딱 들어가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기차를 가서 보시면 기차의 맨 앞에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맞죠? 엔진이 달려 있고, 오늘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신 분들 맨 앞에 엔진이 달려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객차들의 엔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객차는 어디에만 붙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관이 달려있는, 엔진이 달려있는 그 기관차에만 딱 붙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기관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라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게 뭐야? 기관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기관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기만 하면 할 때 그 믿음이, 그게 복음이 제시가 될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하게 될 하나님이 초창기에 딱 주시는 그 믿음, 그게 우리를 그 열차의 그 기관에 갖다 붙여주는 그 믿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차에만 딱 붙으면 천국까지 예수님이 끌고 가신다, 그 얘기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 다시 또 넘어가 있어 3장 24절 가서, 그런 구체적으로 뭘 믿어야 되냐? 이 기관에 가서 딱 붙으려면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다 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면 뭐를 믿는 게 포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런 믿음이 이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와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확증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는 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중에서 특별히 그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갖다 붙여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관차에 갖다 철커덩하고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분의 그 기관차의 그 엔진의 파워로 뒤에 것들이 자동으로 끌려가듯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오늘 가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은 빵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빵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죠. 산단 말이에요. 살아요. 빵 없이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는 믿음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믿음에서 믿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from은 어디에서부터, to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저 끝까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런 해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이 처음 시작도 믿음이요 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 faith, 믿음에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복음이 제시가 될 때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믿음 알겠죠? 그 다음 믿음까지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까지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다. 시작이 되면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끌고 가는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야기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 믿습니다 하고 시작할 때 그 믿음부터 그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받을 때 내가 보였던 그런 믿음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 4장 말씀 읽었잖아요. 풍랑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동이 나버려요. 내 믿음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누굴 통해서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열매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왜 나오는가?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5절, 26절인데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 다음에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지금 믿음이라고 한 단어가 나왔는데 개역성경은 이걸 뭘로 바꿔놨어요? 뭘로 바꿔놨어요? 충성으로 바꿔서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충성하는 걸로 지금 이걸 바꿔놨단 말이에요. 성령 열매는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 인격체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맺는 거예요. 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기뻐하는 거, 늘 평화로운 거, 오래 참는 거, 부드러운 거, 선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것.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온유와 절제, 이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님이 자동으로 맺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열매가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로마서 있는 말씀대로 8장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그 인격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그렇죠?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누구의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장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의 구약 성경의 열전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시대에 그런 믿음의 열전 쭉 다 기록이 된 다음에 12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 우리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영어에는 이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없던 말이에요. 역자들이 지금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 이야기할 때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완주를 한 사람,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창시한 분이 여기 있는 그분대로 창시하시고 그 믿음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걸 왜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님이 맺는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얘기할 때는 믿음에서 믿음까지를 총망라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끝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영웅들은 말 그대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혹시 나중에 미국을 가시게 되면 그러면 몇 군데 이제 가서 보면 참 좋은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들라고 얘기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 이 2군데를 가서 보시면 야, 정말 이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구나.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보면 폭포가 이제 미국 쪽에 폭포가 있고 이제 캐나다 쪽에 폭포가 있어요. 미국 쪽 건 좀 작고 캐나다 건 커요. 근데 폭포의 폭이 미국 쪽에 있는 건 한 320m 정도 되고 캐나다 쪽에 있는 건 폭포의 폭이 900m 돼요. 얼마나 폭포가 넓은지 아시겠죠? 물이 그냥 말 그대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래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와 같은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케이블을 꽈서 다리를 놨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케이블을 꽈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든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줄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을 보내야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해서 이 다리를 지금 놔야 될 텐데. 자, 이때 어떻게 처음으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원시적인 그런 다리겠지만 어떻게 다리를 놨냐 하면 바람이 불 때 연을 사용해서 얇은 줄을 하나 저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줄이 이제 하나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통해서 이제 도르래를 사용해서 조금 더 굵은 줄을 이쪽으로 보내고 또 굵은 줄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가면서 점점 굵은 줄이 놓이게 되니까 맨 끝에 사람이 다녀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단단한 그런 다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갈 때 그때 가진 그 믿음이 그 처음에 연줄해갖고 저 가 있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딜 도착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 안에 거기에 쏙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거. 어떻게 돼? 굵은 줄이 자꾸 오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완성이 되면서 나중에 케이블이 완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케이블이 완성이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간단하게 예수님의 믿음이 뭔가를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마태복음 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짐승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거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차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없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럼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요.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았는데 너희는 물질에 가지고 이런 걸 탐욕을 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이제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상황을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졌죠, 다. 머리 둘 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머리 둘 때 없는 사람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죠. 머리 둘 때 다 있으시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런 글을 쓰면서 참 이렇게 뭐 자동차를 타고 뭐 아파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좀 부끄럽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들에게 주는 글을 쓰면서 예수님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거 목사로서 이거 머리 둘 데 이거 집 하나 가지고 살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글을 쓴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차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탐욕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만족했어요? 안 만족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예수님 100% 만족하고 기쁘고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환경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은 여기 땅에서 공생에 사는 삶 동안에 한 번도 불신의 삶을 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탐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써야 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바라다 보면 이거야말로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게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라고 지금 번역도 하고 어떻게든 출간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지금 수가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없이 내 믿음으로 하려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기 지금 교회에 모여 있어요. 바르게 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를 해보자고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거 모여서 건물 하나 유지하고 이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일마다 여기 오는 거예요. 왜 오세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삶에다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럼 어떻게 적용이 돼요? 우리 가정생활 할 때도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도 뭘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걸 내가 이 부부관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부모 자식 간의 이 문제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거 부모 자식 간의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 예수님이 게을르게 하고 이런 거 예수님 사전에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을 가서 생활하는 것도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뭘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직장 생활도 모든 문제, 배우자 구하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집을 구하는 것도 모두가 다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걸어야 되는 거를 또 성경이 그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러니까 사는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걸 지금 성령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근데 들어오기만 하고 성령 안에서 걷지 않으면은 그러면 믿음의 행보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애기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겨우 몸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면 개역성경은 끝에 성령 안에서 행할지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할지니. 그러니까 뭐야?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뭘 하고 뭘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지금 성경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걷는 거. 직장도 걸어 다니고,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걸어 다니고, 교회 올 때도 걷는 거예요. 걷는 게 일상생활하는 게 걷는 거 아닙니까? 그 걷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박았느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서 있는 대로 애착들과 정욕들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아니면 박으실 겁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정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 안 한다. 저도 잘 못하니까 뭐 제가 잘 한다 안 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애착들과 정욕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안 박은 거야? 박았죠. 박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부인과 같이 살다가 부인이 죽었습니다. 알겠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부인을 놓고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서 인사하고 밥 달라고 그러고 와이셔츠 데려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교제를 나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과 그렇게 매일같이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 육신 보고 자꾸 뭐 데려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육신 보고 자꾸 뭘 해달라는 그런 삶을 지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 있는 그 어머니한테 아침마다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부 묻고 인도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근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미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잘 기억을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돼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령님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우리의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부터 계속해서 사는 그러한 삶, 걸어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인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또 직장에서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나는 정말 내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